사도행전 강의 59번째 시간, 부형들 앞에서 바울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형들 앞에서 바울의 자기 변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부형들아 그랬는데 바울이 청중을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좀 그 말과 비슷한 의미인데, 자신이 같은 유대 민족임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부형들아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이 히브리 말이 유대인들의 모국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이 영어로는 아람어라고 하죠. 아람어가 유대인들의 모국어.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일부러 유대인들 앞에서 모국어로 말을 한 거예요. 마치 입양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연설을 하는 느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여기 자기소개 내용을 좀 분해를 해보면, 첫 번째 내용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성지순례 때 다소 가보았죠? 기억나시죠? 다소. 기억 안 나면 다시 갑시다.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 다소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개 유대인 청년들이 율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는 시기를 12세에서 15세로 추정하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던 유학파입니다. 세 번째,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대한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은 유대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말리엘 1세라고 부르는데, 힐렐 학파의 일원으로 힐렐의 손자였고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라보난, 우리의 스승이라는 칭호를 붙일 정도니까 대단한 명성을 가진 유대교 학자지요. 그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매우 뛰어났던 사람인데, 바울이 이 사람에게서 배웠단 말이야. 율법을 제대로 통달한 거죠. 철저하게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유대교 율법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다.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왜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바울은 그냥 살면 되지 왜 끝까지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인류의 구세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적 지식에 의하면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라 그랬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야.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율법에 분명하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를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유대교의 입장에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시고 대단하신 전능자이신데, 아니 이들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싹 찾아가지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들 그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열정의 사명자죠. 그런데 바울이 뒤집어졌죠. 바울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번 확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이쪽에 계신 저분들도 한번 확 뒤집어지면 좋겠어요. 확 그냥 한번 저들 스스로 한번 좀 주의 삼창도 하고 말이에요. 팍 이렇게 찬송도 하고 좀. 저주를 받은 자 같아. 바울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 잘 아시는 바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종어 주음의 강한 빛을 만났어요. 그는 그 빛을 만나서 땅에 엎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제 얘기를 오늘 잘 들어보셔야 돼요. 바울은 이런 장면을 어디에서 많이 접했냐? 구약의 묵시문학,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이런 묵시문학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묵시문학 에스겔에게 말씀 계시가 임할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빛이 임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시가 특별히 주어질 때,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주어질 때 이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장면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어떻게? 어디에서 접했다고요? 율법에서, 구약의 묵시문학에서 하나님의 그 어둠의 때에 늘 계시가 주어질 때, 애언이 주어질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때 바울이 다시 말해요. 무엇을 하리이까?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지금 이 대목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죠. 그동안에는 유대교적 율법신앙에 머물러 있는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거듭나는 이런 순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확 뒤집어진 사건이,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그 사건과 같은 수준의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가 임하듯이 그에게 은혜의 광채를 비추어 주어야, 성령님의 역사를 부어 주어야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가 부어질 때 하늘이 열리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에스겔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빛이 임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사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사건이 그때
그 장면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장면이 그 계시 부어지는 사건과 동일한 수준의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갈게. 담배 좀 끊어놓고 갈게. 내가 아들 딸 좀 결혼시켜 놓고 갈게. 농번기 좀 끝내놓고 갈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시가 임하듯 은혜가 임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예수야,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구약의 묵시문학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마다 이런 장면으로 나타난 거예요. 바울도 예수를 믿게 된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문자 그대로 빛을 받고 음성을 듣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가 임하는 사건과 같은 수준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노래합시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열려라 예받아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를 뜨게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오늘 또 열려지는 역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막혔던 귀가 열렸네. 살리네. 열려
주여라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으로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사건을 만난 뒤부터 어떤 삶을 사느냐? 계시 의존적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느냐? 계시 의존적 삶을. 더 이상 우리에게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내게 조명되는 사건을 말해요. 다시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건 다 이단인 거고,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특별 계시는 없어요. 다만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때마다 시마다 내게 조명이 돼. 조명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가 누구이냐, 이 말씀이 다 조명이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우리 아이들 돈 부모들 보니까 애를 뒤에 따라가면서 넘어지려면 잡고, 넘어지려면 잡고, 아주 거기 할머니까지 더 보태가지고 같이 잡고, 할아버지는 더 잡고, 자기 몸도 못 가르면서 손주를 위해 몸을 던져서 손주를 살리고 할아버지가 죽어. 이야, 요즘에서 소아과 의사들이 안 한다잖아요. 손주 하나 병원 오는데 3명 4명이 오셔가지고, 엄마 오시고 아버지 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고, 얘가 오면 왜따 얘가 왜 팔을 똑바로 끼야지, 주사도 못 놓고 아, 얘가 주사 똑바로 놨다고 어른도 주사 맞으면 울어. 주사기를 똑바로 꽂았다고 얘가 안 울겠어. 그래서 소아과 안 하겠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우리 교처럼 유아숙 선생님들이요, 저렇게 사명감으로 기쁨으로 저렇게 하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민서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우리 민서가 정말 활달한 사람인데, 우리 SF 선교회 처음 모임 가졌는데 이러고, 민서야 너 왜 그냐? 혹시 너 이 모임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왔냐? 아니요. 너 왜 그냐? 보고서를 내야 돼요. 돌아가서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부모들이 정말 이상한 부모들이 많은데 그냥 그 모든 짐을 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고, 선생이 껴있지 않고, 교회적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없이 어린아이를 세워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조명되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뒤부터, 이 부르심이 여러분이 어떤 체험적으로 부름 받았든 아니면 그렇게 뜨거운 체험 없이 이 자리에 있든 큰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건은 계시가 부어지는 사건과 동일한 수준의 사건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또 예수 믿었는데 오늘 이렇게 청사 공동체 안에서 10주 양육을 받고 이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받은, 이건 또 다른 은혜의 사건이다. 또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사건이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을 해야 되느냐? 계시 의존적인 삶이야. 참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요, 저 인간들도 읽을 수 있고 우리도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뭔가 뿅 이런 것이 많아. 저들의 인간은 왔다 잠아 죽겠다, 멋이 낳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다 은혜가 부어진 인생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이거 모시고 그냥 안 믿어버려서 다 던져버리고, 갑자기 막 살라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서 옛날에 터미널 같은데 똥 싸면서 담배 피려고 파트 앞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똥 싸다가 또 거기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지 않는 인생,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인생은 그 아무리 스티커를 파도 스티커로 보이지 주 예수를 믿으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내 가슴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인생은 때마다 시마다 계시가 주어지는데, 그 계시가 특별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시된 말씀이 내게 새롭게 오늘의 음성으로, 오늘의 메시지로 띵띵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내용도 천사들이,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한 내용이거든요. 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천사들을 머리 지킨다고 안 했냐, 뛰어내려봐라, 이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너를 지키신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사이 똑같은다는데, 구약에서는 천사로 돼 있고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 이게 또 계시록에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 이 말이 전부 다 천사와 같은 단어란 말이죠. 이게 팍 만나가 그쳤으니 뿅. 이 본문 여러분 처음 듣는 본문이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만나가 그친 시대다. 가나안 땅을 경작해서 소출을 얻는 시대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 의존적 삶,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또, 그래서 바울은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즉각 순종을 한 거예요. 계시가 부어질 때 역사를 바꿨던 그 계시, 구약의 예언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바울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새 사명을 붙들었듯이 혼란의 때에 그 계시를 환상을 해석하고 전할 때, 야, 믿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혼란의 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계시의 사건, 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수준이 달라진 교회다. 왜?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만 말하지 않아요. 섭리의 관점에서 말을 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병 걸렸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이걸 섭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이건 이런 일이고요, 이건 이런 일이고요, 이게 섭리의 관점에서 말을 할 줄 알아. 목사가 한번 설교를 하면 치시네, 때리시네, 이게 아니라 섭리의 관점에서, 이야, 내 가정이 이 문제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야, 말씀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터치를 해주시네. 이야, 하나님 섭리가 놀랍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가 이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말씀하시고 이걸 또 양육사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섭리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치시네, 때리시네, 아프네, 힘드네, 설교가 기네, 짧네, 야, 유치찬란한 거죠.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 성수야 치우가,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수가 갑자기 성수야 이러는데, 방금 뭔 소리 못 들었어? 갑자기 어떤 말씀이 팍 불방망이처럼 팍.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평상시는 항상 자요 이렇게. 근데 성령께서 성수야 그럼 이게 찬빈이와 성수의 차이라니까요. 우리가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시 우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성령이 감동을 줄 때 모른 채 안 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오늘 김기혁 장로님하고 김기동 집사님하고 윤미자 권사님하고 준원이하고 내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 가정이 아까 양육 수료를 딱 하는데 감동이 왔어. 김기혁 장로님 말씀드릴까요? 김기혁 장로님 말씀드려요? 김기동 집사님 말씀드릴까요?
교동이 형님 말씀드리지 마요. 우리 교회가 저기 드럼이 고장 나가지고 바꿔야 된대요. 저 350만 원인가 한대요. 이번에 양육 수리하신 분이 바꾸세요 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정말입니다. 어떤 것들에 관해서 감동들이 다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게 계시 우선적인 삶을 사는 거야.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구약의 계시가 부어질 때의 그 모습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사가 김기혁 장로님, 김기동 집사님 양육 수료증 줄 때 감동이 오네요. 350만 원짜리 드럼 아무것도 한 사람이 해도 해야 될 판에 감동이 오네. 이 모습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계시가 부어지는 사건과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 중에 감동, 깨달음을 얻는 사건, 동일한 수준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가는지를 다음 세대 앞에 보여줘야 돼. 박열 장로님이, 강만성 원사님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가는지를 보여줘야 성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김찬용, 김영진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갈 때 김미경과 우리 김정서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가정은 같은 시대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 일대라고 볼 수 있어. 그래도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김미경이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서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별로 화가 안 나. 왜? 나온 것이 감사하지, 나온 것이 신기하지. 그런데 미경이가 새벽에 안 나왔다, 뚜껑이 열려버려. 내가 그냥 미경이가 뭐 이 목사님이 이랬어요 박씨라고 싶어. 그냥 목사님은 뭐가 어떠세요? 몰라 이 새끼야. 새벽에, 아니 그 집에서 김찬용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김영진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찬용, 김영진 지금 딸들이 시험 들면 자빠질 사람들이야. 왜? 김찬용은 딸 바보야. 정서 바보. 김영진은 미경이 바보. 미경이가 웃으면 김영진도 웃고, 정서가 웃으면 김찬용도 웃고, 정서가 울면 김찬용이 울고, 미경이가 울면 영진이가 울고. 이야, 또 찬빈이 바보. 청밀이, 찬빈이가 웃으면 청밀이 웃고, 찬빈이가 울면 청밀이 울고. 아니 종리학이 밥을 먹으러 갔으면 식당에서 나랑 밥을 줄 텐데 찬빈이 그 카운터에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 이리 와서 여기 앉으세요. 찬빈이는 지 엄마한테 눈길 한 번 안 줘. 압력 봐서 신경 쓰지. 그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미경이가 먼저 부름받은 적에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내가 이 집안에 기도하는 사명 받았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 영하면 새벽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새벽예배 출석 체크가 전부지. 그 기도를 뭐 하겠어? 아파트에서 줘야를 하겠어요? 뭐 롤롤롤랄랄라를 하겠어요? 4시 되면 정확하게 출석은 정확하게 체크해. 김영진 하기로 하면 한 거니까 정확해. 미경이도 책임감이 분명해. 김영진과 책임감. 근데 김찬영과 김정서는 기분 파니까 이미 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야 그냥. 그런데 따뜻함은 정서와 김찬영이 훨씬 더 있어. 똑똑함은 김영진하고 김미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에 정은 훨씬 더 있지. 김찬영이 무화과를 한 번인가 사왔더라고. 그 무화과 먹으면서 내가 김찬영의 사랑이 느껴졌어. 옥수수를 또 쪄왔더라고. 그런데 김영진이 아마 쪘겠지만 김찬영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 전화를 해서 김찬영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 잘 먹었어. 그리고 내가 딸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할게. 그랬더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야, 그냥 다 필요 없어. 딸들에게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 집안에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는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을 해야 그 집안이 살아나는 거야. 누군가는 대언자가 돼야 돼. 누군가는 애언자가 돼야 돼. 그런데 애언의 말씀은, 선지자의 삶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돼.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고 교회 열심을 다하고 싶거든. 여러분이 교회 헌신 충성 봉사를 여러분 몸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다시 애언이야.
전화로 예배드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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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드렸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몸을 들여서 다시 예언하는 삶을 살아낼 때 자식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예빈, 정밀이, 오찬빈 저 집도 마찬가지. 나는 찬빈이가 새벽에 빠졌다. 죽여버리고 싶어 정말. 혜빈이가 새벽에 빠지면 나는 그건 귀여워. 네가 나온 것이 기적이지. 정밀이도 뭘 나오겠어요. 정밀이가 뭘 알겠어요. 정밀이가 요즘 춤추고 나온다던데. 아파트가 팔리고 이사가 오게 되니까 춤을 춘 거지. 이사 못 오게 되니까 내 전화도 안 받아버린 사람이야. 글쎄요 목사님, 포기해야 되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완전 딴 사람이야. 어느 날 갑자기 춤추고 오더라고. 돈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셔. 돈 해결 안 되면 죽을 상을 하는 거. 뭐 믿어도 뭐 좋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식이고. 또 되면 뭐 할렐루야 터라. 저 집도 찬빈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다 뿌리를 박아야 되거든.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애지를 잡았더라고. 애지가 꼬라지가 상당한데 내가 봤을 때 더 꼬라지 살벌한 놈이 오찬빈이야. 더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봤을 때 애지가 꼬라지 안 부린 것 같아요. 지는 잡혔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면 다 알아. 이종현 장로님 그 장인은 잡혀가고 있고 아주 그냥 언제부터 휴가를 다녔다고 말이야. 날마다 다녔. 야 전화를 막 계속 영상 동안 3번 4번 해버렸어. 저녁에 해버리고 아침에 해버리고 뭐 하세요 막. 계시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어줘. 말씀을 줘. 이 교회 갈 길을 밝게 보여줘. 목사가 그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 받아 당회에서 그 얘기를 내놓으면 당회에서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가야 되는데 안 가버리면 계시가 중단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주님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계시 우선적인 삶을 살았어. 나는 이자연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안에 정말 영적인 기둥은 이자연입니다. 근데 이자연이가 정신을 딱 차리고 진짜 저기가 열정을 가지면 남편 이영민이가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예배가 좋아서 왔겠습니까? 이자연이가 좋아서 왔고 방현지가 좋아서 왔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딱 이자연이가 중심을 잡고 정말입니다. 계시 우선적인 삶을 살면 돼. 하나님 말씀 딱 깨닫고 응답받고 그 길을 걸어가면 아버지도 편함없이 자연이도 새벽기도 하는데 내가 새벽기도 안 해야 되겠냐. 근데 자연이가 수시로 흔들려. 몸이 뭐 아프다고 하지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자연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방현이가 어느 순간 나를 좋아하다가 지금은 좋아 안 해. 지금은 방현이가 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억지로 제가 폐 받아놓은 것이 미안해서 목사님 이렇게 해놓고 몸 반쯤 들어 빠져. 반쯤. 시연이를 다시 사랑해야 되려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안의 한 사람씩은 하나님의 계시를 응답받아서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가는지.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할 때 못 알아먹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부르셨나요? 아니. 또 부르셨나요? 아니. 그때 엘리가 깨닫고 주님이 널 부르신가 보다. 널 부르실 때 어떻게 하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 하늘의 별이 됩니다. 스승의 또 다른 이름이 하늘의 별이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스승이 돼야 돼. 그런데 하늘에 별이 없어. 빛나지 않아. 왜?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랬죠. 엘리가 시대의 별이었는데 말씀을 안 들어버려요. 말씀을 안 들어버리고 못 알아먹고 어찌 되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졌는데 사무엘한테 말씀이 임했습니다. 조정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사무엘이 시대의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이가 아닙니다. 연조가 아닙니다. 세상 직분이 아닙니다. 순종해버리면 그 사람이 빛나는 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져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나한테 은혜를 받지 못해. 그때부터 교회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양육사가 언제부터가 뭐가 문제냐?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해버리고 순종해버리지 아니하니까 그 가정교회가 양육사를 존중해야 되는데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최창호 장로님 부부가 보통입니까? 최창호 노영진 둘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어리한 사람이, 보통 부부는 그래. 한 사람이 보통이 아니면 한 사람은 보통이야. 저 집은 둘 다 보통이 넘어.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최창호는 노영진 보고 이해를 못하겠다. 노영진 최창호 보고 이해를 못하겠다. 장난이 아니야. 이삭이는 중간에서 나는 둘 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이송목이 이끄는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송목 조수영이 빛나는 별이 아니고 어두워진 별이라면 감히 최창호 노영진이 순종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어요? 영적인 세계는 절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건들. 내가 김미숙한테 전화했습니다. 왜 인상 쓰고 돌아다니냐? 뭘 인상 썼습니까? 내가 그렇게 인상 썼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면 감사하고. 왜? 이러 헌금한 게 부담스럽냐?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만큼 나는 확실히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돈을 100만 원도 놔주시고 지금 완전히 내 삶을 묶어버리는데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또 전화 통화하면서 축복해 줬습니다. 됐다. 그 신앙이면 됐다. 감동을 줬을 때 형편 따지면서 못하겠네 하겠네 이게 아니라, 감동을 왜 1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헌금이 감동이 왔냐? 이때 순종할 때 강정호, 김미숙은 빛나는 별이 되는 거야. 빛나는 별. 스승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별이다. 엘리가 하늘에 떠서 비춰야 되는데 엘리는 어두워져 버렸어요. 왜?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 왜? 안 들으니까. 엘리 아들들한테 말씀을 못 가르쳐. 사무엘은 어떻게?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한테 가서 애언하라고 하니까 엘리에게 애언하는 일을 감당하잖아요. 누가? 사무엘이. 우리 교회가 왜 시대에 빛나는 교회가 됐습니까? 이름이 청사교회여서? 풀을 청 역사사? 그래서 풀어진 거예요? 아니, 복음 안에서 풀어진 거지. 순종하고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내니까 우리 교회가 풀어진 거지. 순식간에 어두워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어두워져. 우리에게 말씀이 부어질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부형들 앞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바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시 부어지는 사건에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인생을 살아봅시다.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도. 아까 김기혁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 어젯밤에 주무실라 했는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크신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나는 거기에 티끌만도 못한 그냥 흙먼지와 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아니, 흙먼지와 같은 인생이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고백은 기가 막혀. 기도하실 때 보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쳐놓고는 성령이 감동하라고 순종 안 해버려. 돈이 있어야지라. 이러기 뭐 장난이요? 뭐 이렇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시라면서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왜 그분이 말씀할 때 안 들어버리냐고요. 여러분 집안이 어두워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부모가 빛나는 별이 될 때 아들, 딸들은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별 따라가는 인생들. 아멘이십니까? 나는 오늘 바울의 증언 속에서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난 이제부터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산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간다. 멈추라 하시면 멈춘다. 목회 하나도 어렵지 않다. 가라 그러면 가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고. 절대로 종놈은 암이 안 걸립니다. 주인이 안 걸리지. 종은 시킨 대로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데 주인은 온갖 것들을 다 총괄해야 되니까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너는 그럼 염려 안 하냐? 하지요. 엄청나게 하지요. 그러나 계속 염려하는 것은 안 된다. 빨리 돌이켜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니냐. 우리 교회 시대의 별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실 때마다,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아멘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맘에 들어와 다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면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백신은 망령된 행실을 듣고 모든 것보다도 더 많던 내가 눈보라 한번 일어섰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흔들이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면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방에 묵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길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물
예수